오늘 제목은 제자의 맛. 오늘 특히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킨다고 광고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는 어떤 맛이 나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 성품이나 아니면 예절이나 또 아니면 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맛을 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본질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 가운데 한 친구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눈초리가 달라요. 이렇게 보면 항상 삐뚤게 봐요. 바르게 보질 못해요. 그 친구는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죠. 부정적인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맛이 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우리 여기 다 대학생들이고 졸업한 성인들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닮아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내면 세계였을까요? 예수님의 내면은, 그 안에는 그의 가치관 또는 그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먼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셨습니까? 죽기 위하여 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했는데 수많은 무리는 왜 가고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거든요. 특히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용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동상이몽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이상과 꿈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 왜 나왔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부모의 등에 떠밀려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 나온 목적, 이유,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죽으러 가십니까? 동기가 뭐예요? 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왜? why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왜 학교를 다녀요?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왜? 이 왜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떤 사람은 왜가 없어요. why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하나
뭐죠? 사랑 때문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대상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히 그 가운데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중심이며 마음이며 예수님의 가치이며 예수님의 세계관이며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내면이,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거예요? 잠시 노래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어떤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멘트를 날리는 연예인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쁘죠.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예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돌린다고 하는 그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천사들이 말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인 예수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해요. 그런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그거 원래 하나님 겁니다. 어디에서요? 말 구유는 여물통이잖아요. 여러분, 여물통은 무슨 냄새나죠? 냄새나는 것,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거기 누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물통에서. 더럽습니다. 누추합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나 여물통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런 거죠.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이유를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물통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여물통에 아기 예수가 누이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물통에 누인 예수님 때문에 그 여물통은 그야말로 왕의 침상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거기 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걱정하여 보좌가 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 태야, 날 봐.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와 같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여기 성령님이 계신지 나는 내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찬양했죠?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 위하여 가고 계신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 속의 내면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 내면에 있는 그 내면 세계가 내 내면에도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담겨 있나요?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뜬금없는 것 같고 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고 빼먹었는데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제자가 되지 못하나요. 버리라는 거죠. 자기 목까지 버려요? 목숨까지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뭐 하셨습니까? 버리셨잖아요. 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의 내면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은 뭐라 하셨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해요? 버려야 된대요. 이거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뭘 계산해요?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지 않는 멍청이가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계산하지 않으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병력이 몇 명인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아니하는 장수가 어디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가오는 적군들의 병력이 얼마인지를 헤아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계산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요. 계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덧없는 세상 속에서 뜬구름 같은 성공을 거머쥐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는가를 얼만큼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 전투까지 포함이 돼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식솔들, 그리고 자기 재산, 심지어는 자기 목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자원으로 소유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땀나네. 너무 어려운가? 이해되지? 제목사 소리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해되지? 안 돼? 일단 당연히 한국어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버리고 뭘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숨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한 알의 밀알이 버려져야,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까지도 버려져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들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과 마찬가지 내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심보는 버려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소유하고 있는 내 목숨조차도 버려지고,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최 목사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얼만큼이고 이해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라기보다도 선포돼야 된다고 나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로 결정했어요. 버려지면, 죽어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탄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앞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네? 내면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어몽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알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외모가 저보다 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어몽길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말라야가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이분이 무려 16개를 올라갔어요. 놀라지도 않지 않아요? 등산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8,000m 이상 되는 고지로 올라가려면 그건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지는 산이 아니래요, 거기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셀 수가 없어요. 이분의 표현이 그래요.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번을 도전했고 그 가운데 16개를 정복을 했어요. 8,000m 이상 되는 산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쓴 책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등산하는 스킬이 날로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체력이 날로 튼튼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작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는 나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란 마음속에서 수없이 불러오는 자만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교만, 자아를 버리고 한 걸음씩 나를 올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알았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올라요? 나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주는 힘이에요. 거기서부터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를 16개, 18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요, 예수님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8월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청년교회.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가시면 좋겠다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 근데 가잖아요. 근데 거기 뭐 하러 가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버리러 가는 거예요. 뭘 버려? 첫째, 구체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시간. 두 번째, 돈 버리러 가는 거예요. 1인당 60에서 80만 원 들어가는 돈을 버려야 돼요. 10명이면 600에서 800만 원 버려야 돼요. 시간이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여러분 가는 사람이 10명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합니까? 또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들여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돈은 뭔지? 시간과 돈은 내 목숨인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시간 얼마나 들여요? 내가 들인 만큼 벌지만 그러면 그 돈은 어떤 가치예요? 내가 들인 시간의 가치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인 거예요. 그건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내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내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목숨이 버려져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많이 갔는데요? 아니요. 계속 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하나의 미리 땅이 썰어져 죽으면은요, 거기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요. 그것은요.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나와요. 저 비전센터 뒤에 거기 텃밭이 있잖아요. 알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빈 공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놀리면은 어때요? 아깝잖아요. 땅인데 거기다 뭘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삽들고 거기 가서 그걸 팠어요. 땅을 뭘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나 그거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왠 줄 알아요? 거기 뭐가 없어서? 지렁이가 없는 거야. 지렁이가. 여러분 좋은 땅에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지렁이 배설물들, 그리고 벌레가 많아요. 좋은 땅에 미생물들. 그 배설물들, 미생물들, 거기에 많은 것들이 떨어져서 썩어져 나뭇잎 같은 것들이요. 그것이 썩어지면서 그걸 먹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풀면 거기 지렁이 온갖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해야지 그게 살아 숨쉬는 땅인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가 심겨야지 아주 결실이 좋은 결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하자. 뭐가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토양이.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하는 땅에 토양이 좋아요? 가봤지만 안 좋잖아요. 거기 뭐가 썩어져야 돼요? 썩어져야지요. 여러분이 목숨이 거기 썩어져야지요. 그래야지 거기 토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썩어져야지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움츠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이전에 이미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 교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이 없이는요 생명이 움트지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피를 흘려. 피가 땅에 쏟아져야 땅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교회가 토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토양이라고 여겨져요? 좋습니까? 나 어떤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청년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그런 마음 솔직히 없지 않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대신 놀란 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 다 말 못하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이 예수님의 내면으로 변화되지 아직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청년교회와 성도교회를 대하고 있나요?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내가. 청년교회 왜 이래라고 말하기 전에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요? 내 목숨을. 어떻게? 따라합시다. 시간과 돈을 요약하면 두 가지. 간단한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건 성경이 나와서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시간과 돈을 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교회 리더들이 6명이 새로 세워졌어요. 명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시간을 드려요. 돈을 드려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그룹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모두 맛을 내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상 속에서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무슨 맛을 내야 할까요? 내 착한 행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님의 내면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목숨이 버려질 때 거기서 예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청년 공동체가요, 한성교회, 죄송합니다. 앞에 성계통 교회가, 성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따라서 내가 속한 이 성도교회, 우리 청년교회가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